2024년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세상의 복도 복이겠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2024년에 풍성히 누리시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 12페이지고요. 본문이 짧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다 함께 찾으셔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8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분께서 바다로 가시면 주님을 따라서 배에 올라야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하시는 대로 제자는 따라야 합니다. 당시의 배는요, 한 12명에서 13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배였다라고 합니다. 1986년에 그 갈릴리 그 지역에서 1세기경, 그 예수님 주후 1세기경의 경으로 추정되는 그런 배가 하나가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그 배는 길이가 8m고요. 그리고 폭이 2.3m라고 했습니다. 그 배는 한 15명을 태울 수 있는 배가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발견이 되었대요. 아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앞에 있는 강대상 크기만한 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배에 먼저 오르시고 그 뒤를 따라서 제자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오늘 사회를 보신 남은택 형제님께서 24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네. 그런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without warning이라고, 그 우리가 어느 위험한 장소에 가면 이렇게 그 철조망이 쳐져 있고 들어가지 마시오 워닝, 이렇게 경고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이런 예고도 없이 경고도 없이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여기 8장 24절에 보시면 큰 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큰 놀. 이 단어의 원어는요, 세이스모스입니다. 이 세이스모스는 그 바람과 흰 거품을 일으키며 으르렁거리는 그 바다의 파도 정도가 아닌 그보다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해안선이 들썩이는 쓰나미와 같은 어마어마한 폭풍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이스모스가 마태복음에 단 3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언제 등장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갈보리 언덕이 크게 진동했을 때 이 세이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고, 두 번째로 쓰였던 곳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것만 봐도 오늘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격동 3부작 중에 하나임을 당당히 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이스모스에서 파생된 단어를 보면 이 때의 이 파도에 이 그들이 제자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크기가 어떤지 알 수 있는데요. 지진 연구학자를 세이스몰로지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계를 세이스모그라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파도가 그 제자들에게 덮친 것이지요. 이 세이스모스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8장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37절을 보시면 성도님들께서는 그냥 마태복음을 펴고 계시고요. 나무택 형제님께서만이 마가복음 4장 37절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계속되는 풍랑 가운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는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이 배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는지가 좀 의아합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을 덮쳤던 이 큰 폭풍우는 이 풀숲에 숨었던 사자가 덮치는 것 마냥 제자들에게 예고 없이 덤벼들었습니다. 성도님들 23절과 24절을 눈으로만 따라와 주시고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마태는 증언합니다. 성도님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해? 안 이상하세요? 이 두 문장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게 좀 놀랍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문장은 좀 산뜻해야 하지 않나요? 제자들이 주님께 순종해서 그 배에 올랐는데 좀 더 행복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나요? 적어도 이러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고 갑자기 하늘에는 커다란 무지개가 드리워졌다. 비둘기는 파닥파닥 대형을 이루며 날아갔으며 유리처럼 맑은 바닷물에 돛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이쯤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곧 주님과 함께 물에 빠질 수도 있다. 제자의 앞길에는 거친 바람과 매서운 바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도 아까 찬양으로 불렀는데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당할지도 모른다. 당할 가능성이 있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코로나에 걸리고 그리스도인도 부모가 아프고 그리스도인도 자녀가 세상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린 자녀를 땅에 묻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도 사기를 당하고 그리스도인도 사업도 망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인데도 온갖 우울 증세와 온갖 중독 증세에 빠져서 힘든 환난의 상황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 고난의 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파도가 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구별짓는 특징은 폭풍우가 완전히 사라진 순적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과 구별짓는 그 차이점은 광풍을 겪으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을 바라보는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지진과 같은 파도가 제자들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가자고 앞장서셔서 저 바다 건너로 가자라고 먼저 말씀하셨으면 앞장이라도 쓰시든지 키라도 잡으시든지 어떻게 조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성도님도 혹시 롤러코스터에서 졸아보신 적 있으세요? 뉴스 보시면 그 태풍과 그 바람을 실험하는 그 실험실 아시죠? 거기에서 막 아나운서가 옆에 있고 붙잡고 그 바람을 참잖아요. 그곳에 누워서 잠이 들 수 있을까요? 락 페스티벌에서 주무실 수 있어요? 꽹과리와 소고가 울리는 민속 우리 마당에서 주무실 수 있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쳐놓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상황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38절을 나무택 형제님께서 읽어주실래요? 4장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는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고물은 그 배의 뒤쪽 선미라고 하죠. 그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거기 계셨을까요?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베개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은 작정하고 주무심이 확실합니다. 어쩌다 보니 그곳에 앉으셔서 꾸벅꾸벅 조시다가 잠이 드신 게 아닙니다. 폭풍이 다가올 것을 훤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한숨 주무시기로 결정하시고 갑판 구석으로 가셔서 베개를 베고 꿈나라로 훨훨 날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주무실 수 있나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려는지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이 인간을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 즐기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고난을 보시고 무응답하시며 그냥 그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비상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은 나의 그 비상 사이렌을 살려달라는 이 부르짖음을 소음으로 들리시는 것처럼 그 노이즈 캔슬링 되는 헤드셋, 외부의 소리가 차단되는 그 노이즈 캔슬링 되는 헤드셋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무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저에게 오는 것입니까?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살려주세요. 좀 어떻게든 해보세요. 마태복음 8장 25절로 돌아와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8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들은 이러한 폭풍이 닥쳤을 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묻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성품의 의문을 제기하고 나섭니다.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우리말 성경에도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우리 앞에 겪게 되는 이 두려움의 파도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서 의문을 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아직도 뜨거운지를 의문하고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세요. 좀 어떻게든 해보시라고요. 제자들은 그 순간에 그 마태복음만 봐도 그 앞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순간 그 두려움, 파도가 그들 앞에 닥치고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가리는 순간부터는 앞에서 만나 뵙고 경험했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영적 기억 상실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큰 일이 닥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이스모스,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큰 일이 닥치면 우리의 마음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잊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은 이 그 폭풍우 치는 이 상황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무엇이 작아질까요?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무엇이 커질까요? 두려움이 커집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사람인가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파도가 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아빠일까? 내가 좋은 엄마일까? 내가 좋은 남편일까? 내가 좋은 아내일까?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고 내 삶에 파도를 가져오는 일이 돈과 재물의 결핍으로 인한 일로부터 두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학업과 미래 취업에 대한 두려움, 아기가 안 생기는 두려움,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은요, 우리로부터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믿음이 작아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전적으로 바람과 파도의 지배권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순간 두려워했던 것은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그때야말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희박하고 어려워 보일 때가 사실 가장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시면 아브라함, 요셉, 다윗, 욥,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물리적인 현실 가운데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수와 같이 나타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과 어려운 파도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달렸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라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내가 좋은 아빠인가? 좋은 엄마인가? 좋은 남편인가? 좋은 아내인가? 하고 그 밤에 불 끄고 앉은 그 식탁 곁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돈과 재물의 결핍으로 인해서 얼굴에 그늘이 졌을 때 그 곁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질병의 병실 안에 거할 때 주님이 그 곁에 계십니다. 고독한 독서실에 있을 때, 그리고 고독하게 면접실로 향할 때 주님이 그 곁에 계십니다. 산부인과로 들어가는 그 고독한 발걸음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두려움으로 홀로 계시는 그 방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에서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원수의 목전 앞에 있을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폭풍우 속에 가둬두시고 내 마음을 두렵게 하시고 내 마음을 심히 요동케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을 나에게 설명치 않으실 때, 이유도 모르는 것 같은 욕과 같은 그런 고난에 내가 빠진 것 같을 때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요, 내가 믿음이 작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8장 25절에는요, 8장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우리는 나의 믿음이 작구나라고 느끼면서 주님께 나아와고 주님께 가서 깨우며 wake him,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이르되 saying, 말해야 합니다. 주님께 가서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말하십시오. 그것이 믿음 작은 소리여도, 연약한 목소리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깨워서 말해야 합니다. 이 성경 밑에, 이 본문 밑에 제가 기도문을 작게 썼어요. 아버지 하나님, 한 줄기 바람이 불 때마다 제 마음은 흔들립니다. 두려움이라는 돌풍이 몰아칠 때마다 제 영혼은 휘청거리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주님, 멀리 가지 마소서. 주무셔도 좋으니 찾을 때에 그곳에 계시고 나의 부르짖음, 나의 흔들어 깨움에 나를 혼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잠잠한 인생을 바람이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나이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배 후미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그 폭풍우 사이에 서시면서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성도님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어떤 한 형제님께서 대장에서 종양이 발견되어서 이제 검사했을 때 대장암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진단을 받고 검사 결과를 앞둔 시점에 그 형제님께서 이 찬양을 흥얼흥얼 거리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 형제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지?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지라고 그 형제님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르시던 찬양을 저도 모르게 읊조려 봤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흠칫 놀랐어요. 처음에는 생소했고 처음에는 그 노래를 부르시는 그 모습이 의아했는데 그 노래 가사를 음미하는 순간 그분에 대한 공경으로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형제님이 불렀던 찬양이 무엇이었냐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었어요. 성도님들이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 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그 형제님도 두려우셨겠죠. 두려우셨으니까 주님을 찾으셨겠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큰 풍파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요, 주님께서 나와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부터 이 평안은 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이 파도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 조금만 고개를 돌려서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을 뵙게 되기를, 내 고난 가운데 결코 멀리 가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이 폭풍 가운데에서 함께 울렁이고 계시는 주님을 뵙게 되기를. 주님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내가 함께 있는데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파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돌이키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렇게 되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잔잔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풍파쳤던 그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4절에 큰 놀, 세이스모스, 큰 파도 일었던 것, 큰 파도가 일었다는 것과 표현이 대조돼서 이뤄집니다. 주님은 엄청난 파도를 길들이셔서 한없는 고요함으로 바꾸십니다. 바다는요, 주님의 그 한마디 앞에 호수처럼,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분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요,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요, 중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만 오늘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당연히 큰 풍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나를 언제나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았어요.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보다 크신 분입니다. 내 인생의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만유보다 크십니다. 내 삶의 그 두려움을 가져다 준 그 일보다 그분은 크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그 뜻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통의 때에 우리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89편 8절과 9절입니다. 구약 868페이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8절과 9절. 시편 89편 8절과 9절, 구약 868페이지. (89편) 8절과 9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실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주님같이 신실하신 분은 없습니다. 9절에 보시면, 89편 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무서운 이유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파도를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파도는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난 파도가 아무리 높게 쳐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보다 더 높게 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보다 그 파도, 그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보다 더 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이어서 몇 장 넘기셔서 시편 93편 3절과 4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3편 3절과 4절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기 보면요.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며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고난은 큰 물이 되어서 이전에도 나에게 소리를 높였고 얼마 전에도 그 큰 물이 나에게 소리를 높였으며 어제도 오늘도 내 삶에 큰 물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4절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보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세이스모스라는 단어가 딱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갈보리 언덕이 크게 진동했을 때 이 세이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고, 두 번째는 그 무덤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세이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이 사건에 세이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내 삶에 풍랑이 일어서 세이스모스 같은 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세이스모스가 기록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죄를 무찌르셨습니다. 무덤이 흔들렸을 때에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바다에 이 풍랑이 일었을 때에는 주님께서 두려움을 잔잔하게 하시고 가라앉히셨습니다. 내 삶에 세이스모스가 일어나고 있다면, 내 삶에 풍랑이 일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순간이심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시는 순간임을,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